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우리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가 잠목소리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 대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는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났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태어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른 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신 덕택에 단기 선교팀과 함께 멕시코 잘 다녀왔습니다.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여러분께 또 여러모로 수고해 주신 여러분들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참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참 보고 또 함께 참여하고 또 기쁨으로 동참하고 또 그러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에스겔서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3장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에게 회복의 말씀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3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목자가 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목자가 되어서 친히 이끄시고 친히 복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36장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산들에 사람들이 다시 거주하게 되고 그들과 함께 짐승들이 거주하게 되고 또 그곳에 하나님께서 또 때를 따라서 비를 주셔서 그들이 곡식을 풍성하게 얻겠다라고 하나님께 하십니다. 또 그들에게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외적인 회복뿐만이 아니라 이제 영적인 회복도 하나님께서는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30절 보면은 이제 오늘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신데 에스겔 선지자가
이 환상으로 보는 그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고 있는 그 말씀이죠. 이스라엘의 에스겔 선지자가 이 이스라엘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은 심히 절망 중에 있었습니다.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는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기 전에는 그들은 작은 소망이라도 붙들고 있었는데, 이제 유다는 완전히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고 하나님의 성전은 불이 타고 또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혀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절망 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11절 보면은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며 우리는 다 멸절되었도다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 그들의 그 어떤 그 마음 상황을 잘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포로 생활하면서 참 힘들고 어렵고 좌절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아예 포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는데도 그 말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어떤 그러한 절망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여러 말씀으로 이제 새로운 소망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목자가 될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 산들에 사람들이 살게 하고 짐승들이 살게 하고 이제 곡식을 거두게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데 여전히 받지 못하는 어떤 그러한 모습, 절망적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 속에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환상으로 메시지를 주십니다. 에스겔서를 보면 3장, 8장, 37장 그리고 40장 이렇게 하나님의 환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중에 37장과 40장은 이제 소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회복의 메시지를 보여주십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환상 중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그 뼈를 보니 그 뼈가 2절 보니까 지면에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라고 합니다. 이 뼈가 많고 심이 말랐더라라는 것은 그들의 절망적인 그런 상황을 잘 말씀해 주는 어떤 그런 말씀이죠. 이스라엘의 상황이 처참하고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또 아주 말랐다라는 것은 그 상황이 오래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그들은 시간을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그 소망이 그들의 어떤 다시 나라가 설 수 있겠다라는 그 소망이 작아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시간이 길어지면서 더 이상 그들의 어떤 회복의 어떤 그런 소망도 없고 열정도 없고 이제 그러면서 그들은 절망 속에서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받았던 그 상심의 그 폭이 너무 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언약, 회복 이런 소망을 주시는 것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제 그 환상 속에서 뼈를 보여주시며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보여주시며 먼저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뼈가 살겠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하십니다.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가 아무리 봐도 그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마른 그 상황에서 에스겔 선지자는
참 에스겔 선지자 자신도 아마 상심이 많이 컸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의 답이 주 여호와께서 주께서 하시나이다. 주 여호와요, 주 여호와께서 하시나이다라는 그런 대답을 합니다. 아마 자신 있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대답보다는 어떤 작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 여호와여라는 어떤 그런 말씀 속에서 참 이 에스겔 선지자가 가지고 있는 작은 소망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한 가닥의 그 소망, 절망적으로 보이는데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겠습니다 라는 어떤 그런 대답입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한 가닥의 소망을 놓지 않는 그런 에스겔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이 대답에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은 이 고백을 그 어느 상황 속에서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삶의 그 어떤 절망성 속에서도 무엇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알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어떤 어려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그 오랜 시간 들어주지 않으시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이 여전히 할 수 있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며 여전히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인내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개개인의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소망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또 우리가 또 떨쳐버려야 하는 그 나쁜 습관들도 있는데, 그 떨쳐버리지 못할 때 우리는 그 소망을 잃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라는 그 소망, 그 믿음 가지고 여전히 주님과 함께 하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참 주님 붙들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라고 하십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선포하라라고 얘기하시고 또 그렇게 말씀하신 그대로 또 이루어 주십니다. 마른 뼈와 같이 생명이 없고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그 땅의 소망이다라는 것이죠. 참 감사한 것은 이 멕시코 그 땅을 보니까 선교사는 그런 말씀하세요. 멕시코 전체의 6%가 안 되고 그 아구아스칼리엔테스 땅에서는 2%가 안 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2%가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남미의 많은 국가들 중에 많이 힘들어하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이 바로 멕시코다. 라는 어떤 마리아를 신적으로 생각하고 마리아 우상 숭배가 너무 강한 그런 나라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참 감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땅에 선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린아이들의 심령 속에 선포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눠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단기 선교에서 어린이 캠프를 보면서 참 이곳에 앞으로 소망이 있겠다. 물론 그 복음이 그들이 심겨져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기까지는 또 수년이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심겨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들 안에서 심겨지고 싹이 트고 열매 맺고 그러면 더 많은 심령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참 그 땅이 복음화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될 때, 말씀이 선포될 때 그곳은 소망이 있고 여전히 소망이 있고 여전히 꿈꿀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 그것만이 마른 뼈가 살아나고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이 주어지는 역사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말씀을 선포하는 자는 하나님이심을 확고하게 믿고 주께서 하시나이다, 하나님만 아시나이다, 하나님이 아신 것을 확실히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 생명이 주어지고 회복과 회생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으며 담대히 선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살아계셔서 일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여전히 운동력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 그럴 때 우리는 그 역사하시는 또 회복하시는 다시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생기를 그들에게 불어 넣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합니다.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붙어서 다시 살아나게 하라라고 선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살아나더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 역사하기 시작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생명을 얻고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인생을 살면서 또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좌절 가운데 절망 가운데 빠져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참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이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언제든지 참 하나님 붙들고 여전히 말씀 속에서 성령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